주의 집에 들어가는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집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주의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게 우리의 지혜입니다.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마음이 낙심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 있거나 열정 있거나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열심히 있다가 낙심이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 갑자기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며 따라가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갑자기 방향을 반대로 돌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것은 다 멈추고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낙담이 될 때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면 무한 반복됩니다. 그건 안 고쳐져요. 다음에 또다시 낙담이 되면 그분은 또 돌아섭니다.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해요. 우리는 고상한 단어를 대단히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죠. 내려놓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내려놔요. 그런 말들은 여러분 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말들이 많아요. 상처받았어요. 내려놓겠습니다. 믿음이 다운됐어요. 여러분, 이런 단어는 아예 사용하지 마세요. 왜? 그거 전부 다 나를 위한 단어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도전이 무엇이냐면, 시편 기자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달려오는 사람이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습니다. 이거 한번 배워놓으면 잘 써 있을 것 같아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습니다. 목구멍은 히브리인들에게 이 영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장소 같은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목구멍이 열려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무엇인가 나오는데,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아시죠? 돌을 굴려가지고 무덤을 만드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팔레스타인은 땅만 파면 다 돌짝이라 땅을 파서 매장하기 어려우니까 이 동굴이 많으니까 동굴에다가 다 무덤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동굴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안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말만 하면 막 거기에서 독한 말, 막 썩은 내 나는 말, 막 견딜 수 없는 것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낙담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썩은 내 나는 사람 같은 모습이 그 가운데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단순히 그래서 그렇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만하고 거짓말하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고 속이고, 그 전부가 다 그 안에서 시체 썩은 그런 악한 냄새가 나요. 특별히 무덤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극도로 메마르고 피곤하게 돼요. 내 영혼이 극도로 메마르고 피곤하게 되고, 심지어 열린 무덤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내 영혼의 생명까지 다 앗아가는 것 같은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나 완전히 그냥 마음이 말라서 죽는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 내 영혼이 모든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지금쯤 한번 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 목구멍에서 막 썩은 냄새가 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내 영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다면 하나는 아셔야 돼요. 분명한 거 하나는 있습니다. 내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나한테 내 영혼을 다 빼앗아 가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가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주의 집에 들어가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시편은 다른 거 보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했을 때 그거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그런 악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을 이렇게 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사편이 저녁에 나를 나란하게, 오후에 나를 가지런히 세우는 기도라면, 5편은 사실 아침에 시편에서 유일하게 관악기로 부르는 노래라고. 이게 어떤 사람 벌이 이렇게 소리 난다는데 사실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뭐 플루트 같은 그런 관악기로 노래를 탁 하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는 거죠. 아침에. 왜 그럽니까? 아침에 이 기도를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침 기도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영혼에 다른 것 없이 오직 주님만 있도록 하는 시간이에요. 왜 주의 집에 들어가냐 하면, 시편 기자는 분명히 고백하는 게 있어요. 주의 집에는 악이 못 들어옵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주의 집에는 악이 못 들어와요. 이게 구약적인 개념이죠. 신약에는 뭐예요? 교회 안에 양과 이리가 있어요. 알곡과 죽정이가 있습니다. 거짓 믿음과 진짜 믿음이 다 있는 게 그냥 다 들어와요. 십자가가 그 모든 것을 허용했잖아요. 휘장을 찢어가지고 다 들어오게 했어요. 근데 구약에는 뭐예요? 죄 있는 자가 들어가면 즉시로 죽잖아요. 거룩은 그 가운데서 훼손되지 않습니다. 이 강력한 이미지가 뭐냐면,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악한 것을 가지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주의 집에 그게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악한 것이 주의 집에 들어올 수 없어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주의 집에 들어갑니까? 내 안에 이런 찌꺼기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새벽에는 뭐예요? 적어도 내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생각할 수 있는 순결한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자신을 구별하면서 뭐예요? 나는 주님 앞에 다른 것도 없는 시간을 좀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집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마치 우리가 설거지통에서 설거지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릇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반찬 덕지 붙은 거 보이잖아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그거 씻어내야 되는 거죠. 그거 벗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릇을 버리고 저 사람 왜 저래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것을 씻겨내야 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할 아름다운 모습을 그 가운데 세워가는 거예요. 그 주의 집에 들어가면 우리가 만나는 게 뭡니까? 하나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지난번에 조은하 교수님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참 귀한 간증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 선교려고 러시아에서 그렇게 죽도록 섬겼는데, 공부도 그렇게 하고 선교사님들도 섬기고 학생들을 위해서 현지에서 성경부도 인도하고, 그런데 뭐예요? 자신은 완전히 선교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자리가 그 자리라. 그 땅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런 사람 보고 싶지도 않고, 그런 자리 보고 싶지도 않고, 들어가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 근데 그때 하나님 보여주신 유일한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 할까 봤더니 그분은 그렇게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구원과 외침과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은 십자가상에 있는데, 주님은 자신의 고통을 향하여서는 침묵하신 자리예요. 자신의 고통을 향해서는 침묵하신 자리예요. 세상의 악한 것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다 쏟아내고 다 던져주셨으면서 자신의 아픔을 위해서는 침묵하신 자리더라. 근데 그 침묵이 오히려 세상의 어떤 아픔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시더라. 주의 집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있잖아요, 누가 막 쏟아내는 말을 하고 막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심지어 내 안에 미성숙이 그걸 받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주의 집에 서야 돼요. 내가 십자가 붙들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이 신앙인의 놀라움입니다. 그게 신앙인의 기적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 자리에 갑니까? 스펄전이 얘기합니다. 주님의 심판의 무게는 재어 볼 수 있지만 주님의 은혜의 무게는 재어 볼 수 없기 때문에, 청량 불가한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내가 주의 집에 서리이다. 내가 주의 집에 선다라는 것은, 내가 주의 집에 섬긴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여전히 내가 한 발자국 또 옮겨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한 자리에 설 때 비로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그는 느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 자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집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이 그의 딸이 결혼할 때 선물로 준 게 윗셈과 아랫셈입니다. 참 귀한 복을 준 거죠. 윗셈과 아랫셈을 줘요. 위에도 셈이 있고 아래도 셈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의 자리에 다른 건 없어도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셈의 자리에서 내가 주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그 자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어나고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에 어떤 악한 것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윗셈과 아랫셈이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계속 이끌림을 받는 것, 여러분, 그 신락 같은 실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성령은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을 적극적으로 더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세운다면 윗셈과 아랫셈이 있는 삶이 되어서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결론이 여호와가 방패처럼 나를 두루르시다. 방패, 우리가 보기엔 간단한 개념이지만 이미 그 시대에는 방패라는 것이 처음 발명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신기한 거예요. 왜? 방패가 있으면 자기가 다 가려지고 보호되어지거든요.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그 물샐 틈 없이 나의 모든 자리를 다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모든 자리를 다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집에 들어갑시다. 이제는 내 살 선택하지 말고 이상한 말들 자꾸 거기다 붙이지 말고, 누가 썩은 내를 하고 내 영혼도 거기에서 너무나 힘들다면 나는 주의 집에 들어가요. 더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내 주님, 나를 부어주시는 그 방패와 같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 다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